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입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란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몰아내셨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9절에서 주의해 볼 단어는 무엇입니까? 광야와 줄이셨다는 표현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고통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광야입니다. 또 줄이셨다라는 것은 광야에 살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결핍입니다. 결핍. 그러니까 결핍은 인간의 의식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결핍, 마음의 또 결핍,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걸친 결핍의 문제입니다. 이 결핍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죄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이 몰아내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당당히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인생의 이 죄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건 이제 증명하신 거죠. 보여주신 겁니다.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오지요. 시험하는 자는 1절에 이제 마귀를 말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 10절에는 사단이라고도 나오죠. 마귀나 이제 사단이나 같은 말이죠. 참소자, 대적자,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 자냐? 시험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성도들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째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 내용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너가 지금 40일 굶주렸는데 배고프지? 한번 해결해 보라.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호칭의 문제인데 중요하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언제 나오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 한번 내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 능력이 뭐예요?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지금 현실적인 문제지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으면 다른 문제로 또 시험을 하겠지요.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대로 그래 맞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다.
그래, 나는 네가 말하는 거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아니야. 그거는 뭐 가볍지. 쇳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아니면 공기를 가지고 떡 만들어 주면 어떠냐?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든 거지요. 시험에 든 겁니다. 왜 시험에 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처음부터.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험에 든 겁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뭘 증명합니까? 자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너 백시라며? 백시인 걸 증명해봐라. 혹시 뭐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검사에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신뢰 문제가 있으면 그럴 필요 없지요. 너가 뭐 그러든 말든지 나는 증명할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씨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철수야. 우리 어머니는 김순정 씨고. 이런 이제 분명한 자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데 초점이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는 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죄인이 되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할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지금 포기하라 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예수님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은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 인간적인 어떠한 그 방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대응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탄에 대응할 때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단의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영의 일을 따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김태경 집사님 목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가장 좋은 게 있대요. 그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바이블 연산기호법을 배워서 자기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기억나니까 물리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그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고 삶의 어떤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기록되었으되 하며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물리칠 때는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칠 때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신이 먹고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물리적인 그런 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그 결과로 나온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의 뜻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만나? 뭐 맛있나? 이런 뜻이 아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의 비결을 몰라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게 만나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시든지 그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가 염려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 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의 입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목사의 입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관심을 가지고 그 새끼들이 엄마의 그 입을 바라보고 다 입을 벌리듯이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 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꼭대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죠. 자,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실 것이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첫 번째 시험과 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거 이제 금방 말씀한 걸 기억하시면 되시고, 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거기 기록된 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에 하나님 말씀이죠. 가감된 게 아니에요. 시편에 있는 그대로를 인용합니다. 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뛰어내리면은 너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뭐 하라? 뛰어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뛰어내려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정말 아들로서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 대단한 시험이죠.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 시험을 뭐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시험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강교한 시험이. 마귀는 무엇을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무엇을 인용합니까? 성경을 인용했거든. 신명기 말씀 인용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가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래, 네가 말하는 이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의 진실성을 한번 증명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정말 주의할 부분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무엇을 들었지? 들은 게 없어. 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 신앙으로 살자 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언제든지 말씀 신앙으로 삽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말씀 신앙이 좋은 거냐?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한다고 좋은 거냐?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좋은 점이냐? 지금 마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야.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아멘 하십니까? 뛰어내리면 받들어 준다는데. 자, 용기 있으신 분, 믿음을 보여주실 분. 자, 우리 지붕에서 이게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가. 예? 젊은 사람은 뛰어내릴 수 있죠. 예? 별로 안 다칠 것 같다 생각하니까. 큰일 납니다. 예? 마귀가 시험한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인용한다고 따라가는 건 맹종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은 오늘 새로운 독이 왔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독을 먹읍시다. 이러면 돼요?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오대양 사건들이에요. 죽는 겁니다. 죽어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러한 막다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준다는 것이지 시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이블 연상기억법 9호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바르게 배워 통달하자.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르게 배웁니다. 바르게 배워. 이 구호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배워.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바르게 배우세요. 열심히 배우시고. 한번 해보자. 아무리 천독 만독을 해도 바르게 배우지 아니하면은 이게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은 아닌 거예요. 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바른 신앙. 바르게 헌신하고 바르게 봉사하고 바르게 충성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나도 따라가는 그런 바른 신앙들이 필요해요. 자,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7절을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유혹을 했지요.
자,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 아버지의 사랑을 믿느냐? 자,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날 사랑해? 사랑해? 자꾸 묻는다 이 말이에요. 너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확인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주고 의혹을 준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의심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자꾸 뭐 사랑하니 뭘 확인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분명하다 이 말. 근데 뭐 자꾸 뭐 해요? 시험하거든. 확인하려고 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뭐, 세 사람이 나온다 했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데, 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두드러져요. 두 사람의 차이점 뭐예요?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한 거예요? 한 사람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 이렇게 기름 부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그 중심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의 이 모든 관계는 정말 좀 신뢰가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저 사람 나를 배반했네가 아니라 왜 저렇게 했을까?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뭐 한 거예요? 절대 지지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시험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너는 누구냐? 에 대한 시험이라면은 그래서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돌을 가지고 떡덩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신뢰의 문제에 대한 시험이. 그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나 보호하지 않나 한번 테스트해 보자. 쓸데없는 소리 안에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시험이 실패하자 노골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노골적인 시험이 뭐예요? 이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주겠다. 이 시험은 상대가 누구든지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은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 모든 영광을 누린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게 이제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마저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인간의 어떤 탐욕, 야망이. 이 유혹은 아주 강력한 겁니다. 신앙이 좋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 것이고 아들의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죠. 자기 것이냐. 과시하고 또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사기꾼들의 말에 속으면 우리는 돈과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헛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자, 마귀는 공허한 신기루 작전으로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거룩한 뜻을 따라 오셨고,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인이 받아야 되는 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요? 이렇게 물으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 세상이 주는 거다 이 말.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게 목적이 아닌데, 필요 없지요. 돈이 목적이 아닌데.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적이, 이 방향이 다르면은 그거 추구하지 않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아닌데, 나는 더 좋은, 멋있는 고차원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내 삶의 그러한 목적으로 삼고 나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딸이, 둘째 시집간 딸이 이제 음악 치료라고 이렇게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 대학원 1학년을 하고, 야, 이거 밥 먹고 살기 힘드네. 예? 이거 가지고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갈등하다가 뭐 한 거예요? 야,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거지. 나같이 이렇게 돈도 없고, 아버지 돈도 없고, 겨우 이렇게, 국가 대출 내가지고, 학비 내가지고 공부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들어오니까 뭐 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시집이나 가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집을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생존의 문제가 큰 거예요. 목적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돌파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집 가는 게 가장 지금 행복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마귀는 지금도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돈을 쉽게 벌 수도 있고 출세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삶의 어떤 목적, 어떤 본질,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기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저는 이 말을 한번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못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행복합니까? 아, 이 고난의 길인데. 생각의 이 관점이 달라져야 돼. 축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의 멸망의 이 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특권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몰라. 아예 생각도 못해.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길을 알고 생명의 길로 들어섰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행복합니까? 이쪽 행복합니까? 아, 죽지 못해 삽니다. 천국은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아니죠. 행복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그런 전환이 필요해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내가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예요?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신뢰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에 대한 문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나의 삶의 어떠한 목적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뻐하는 길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